이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이 지팡이, 말 그대로 죽은 나무죠. 이미 생명을 다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.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이 나오는 이제 과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주 계속 보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.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에 이르기에 이제 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이 아론을 통하여서 속죄하는 그 속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살려내시게 됩니다. 그렇지만 그냥 살려내지 않고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. 내가 세운 권위자, 내가 세운 권위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운 이 아론의 권위에 너희들이 더 이상 도전하지 말고 내가 세운 자들을 너희들이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. 그리고 그 장면의 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, 지휘자들에게 지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. 그 지휘자 총 12명의 지휘자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고, 이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아론도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막 안에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. 총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.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.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,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.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. 이 메말라 있던 이 지팡이, 특별히 이 아론의 지팡이,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 안에,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곳 안에 그 메말름 지팡이가 세워지고 그것이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됐던 것입니다. 아무것도 할 수 없는, 그냥 메말라서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 지팡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,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택한 자,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죽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생명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의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후대에 길이길이 기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안, 즉 십계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,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도 함께 담기게 됩니다. 길이길이 그들이 기억하라는 것이죠.
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생명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임하게 될 수 있다,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자 날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. 오늘자 날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.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.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. 보라,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. 아멘.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 시기에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. 그 당시 이제 르신과 베가가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를 치려고 했습니다.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. 공격을 한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둘의 힘이 막강하였기 때문에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.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.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약속합니다. 너는 다윗의 집이다.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너희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기를 시켜줍니다. 그리고 너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징조를 하나 보이게 될 것인데 그게 무슨 징조냐?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였던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.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벌어질 수 없는 것이죠. 처녀는 스스로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.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도 이 공격 앞에서 막아낼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.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,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진정한 그 말씀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,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기적입니다. 죽어있는 영혼, 완전히 죽어버린 사망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예수 안에, 주의 말씀이신 예수 안에 온전한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.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. 또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머무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생명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.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
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. 오늘자 날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. 죄송합니다. 5절 먼저 보겠습니다. 5절 1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. 1장 5절입니다. 다 같이 읽겠습니다.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. 아멘.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. 너희에게 지혜가,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그 말씀이 부족하여서 시험에 들고 너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. 너희가 혹시 그런 상황에 빠졌느냐? 그렇다면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요,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,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.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.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전능하신 하나님,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.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6절 7절입니다.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.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. 단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앞서서 말한 이 모세의 시대와 그리고 또 앞서서 말한 이 이사야 시대의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.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.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, 이 말씀이 임할 때에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자들,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을 거감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,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을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하시고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